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6절, 신약성경 408페이지. 요한계시록 9장,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묵묵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완벽한 백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계시록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림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그 어떠한 사망의 권세도 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걸 이긴다는 그런 상징으로 이제 출애굽 때 그랬던 장면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 백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7째 인을 우리가 그동안 쭉 하나씩 떼었었죠. 7인을. 그러다가 이제 7나팔로 전환이 됐죠. 지난주부터 쭉 7인이었는데 이제는 7나팔로 전환이 됐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7인을 떼고 나서 이어서 또 7나팔이 또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7인을 차례차례 우리가 떼면서 그 재앙을 다시 또 새로운 시각으로 또 새로운 면에서 바라보게 하는, 마치 마태복음 비슷하고 마가복음 비슷하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비슷하지만 보는 관점이 다를 때 더 입체적으로 풍성하게 보는 것처럼 이 재앙도 7인이 다르고 7나팔이 다르고 또 7대접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종합적으로 보면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보고 저쪽에서 보고 우리가 경기를 봐도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죠. 배구 경기를 봐도 저 천정에서 볼 때 다르고 관중석에서 볼 때 다르고 가까이서 볼 때 다르지만 이걸 다 해주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무슨 차이냐 하는 거죠. 인을 떼는 거하고 또 나팔을 부는 거하고 과연 무슨 차이일까? 인을 떼는 거는 주로 이제 보는 부분이 강조가 됐습니다. 인을 떼고 떼는 장면을 보는 거죠. 근데 나팔은 어떻습니까? 보는 것보다는 어디에 중심이 있을까요? 듣는 것. 당연히 이 나팔은 나팔 소리, 그죠? 청각이 강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이는 게 더 확실하고 좋아 보입니다만 매사가 다 그런 것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을 감고 소리에 딱 집중하는 것이 더 와닿을 때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뭐 설교할 때 눈 감고 있다 보면 좋을 수도 있으니까 꼭 그러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어렸을 때는 TV가 막 흑백에서 또 컬러로 변하고, 아주 옛날엔 TV가 없다가 이제 TV가 점점 보급되면서 TV 있는 집은 막 극장처럼 사람들이 몰리지 않았습니까? 흑백인데도. 그러다가 나중에 또 컬러가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제 어린 생각에도 이제 라디오는 망했다. 근데 여러분, 라디오 망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라디오는 계속 흥하고 있어요. 왜? 때로는 이렇게 들을 때 더 집중해서 듣고 또 필요한 걸 잘 새기는 또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게 더 깊이
와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듣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보이는 것에 치중하며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사기도 많이 당하고 또 진실을 또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 깊은 내면을 못 보는 경우도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는 것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되고 보이는 겉모습으로 또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거기에 겉모습에 치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가는 과정에 어떤 노인분이 밭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노인분이 일하는데 나를 찾아보더라 했더니 목사님 그럼 한 40억, 50억대 부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겉에는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떼약 뱉어서 일하는 노인네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알부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성경에도 로마서 2장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어떻습니까? 겉보기에는 세례 요한은 미친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막 보고 옷차림도 그렇고 막 하는 그 행색이 완전히 뭐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외치는 소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폭탄도 저리가 날 정도로 정말 폭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선포, 또 구원의 선포,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런데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면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막 얘기할 때 저 사람 쓸데없는 소리 하네. 무시해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는 특히 이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특히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 그때 나팔 소리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기드온 전쟁이 나오죠. 기드온의 전쟁. 기드온은 몇 명을 데리고 싸웁니까? 300명. 사실 300용사라고 하는데 용사도 아니에요. 그냥 백성들 막 급하니까 미디안군은 자그마치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13만 5천 명. 뭐 그냥 까마귀 때 온갖 그냥 철새떼가 다 모인 것보다 막 시커멓게 몰려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3만 2천 명이었다가 처음에 3만 2천 명 오합지졸이죠. 그 중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으로 고른 게 아니라 그냥 뭐 사정 있는 사람, 무서운 사람은 가라. 그랬더니 이제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그것도 많다 해서 이제 시냇가에서 물 마시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300명 추린 거죠. 그러니까 싸움 잘하는 수로 뽑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0명이 그 중에 용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겨우 그 300명으로 싸울 때 그들이 항아리를 부시고 횃불을 꺼내들고 나팔을 불면서 외칠 때 나머지는 누가 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적군끼리 서로 치고받고 해서 그리고 나중에 도망가고 완전히 전멸당하죠. 그러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정말 선포할 때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런 엄청난 그 승리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나팔 소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승리의 신호입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너희들은 믿고 따라라. 그런 의미가 나팔에 있는 거예요. 또 여리고 성 무너질 때도 어떻습니까? 강력한 그 정말 아주 견고한 성 여리고를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돌고 그때 제사장들이 다 돌고 나서 뭘 붑니까? 또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이 외칠 때 그 강력한 이 적들의 요새, 이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강력한 이 두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팔 소리는 어떤 사람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승리한다.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팔 소리는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런 믿음,
순종, 그런 의미가 그들의 심령에 깊게 새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전쟁통은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뭐 저도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봐도 전쟁 장면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 전쟁터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옛날로 돌아가도 화살이 막 날아와서 옆에 사람 죽고 칼로 옆 사람 죽어가고 팔 잘리고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어수선합니까? 막 소리 지르고 비명소리, 막 기합소리. 그때 사람 목소리 잘 안 들리죠. 그때 어떤 소리? 나팔소리로 신호가 오죠. 그 나팔소리에 따라서 전진해라, 후퇴해라, 모여라, 흩어져라. 나팔을 길게 울려 불고 이렇게 불고 저렇게 불고 그 세상 어수선할 때도 이 나팔소리의 그 신호에 맞춰서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요즘? 그죠? TV 틀어도 어수선하고, 주변을 봐도 어수선하고, 별의별 소리가 다 있죠. 유튜브를 봐도, 인터넷을 들어가도, 얼마나 잡소리가 많습니까? 온갖 이단의 소리들. 또 진짜일 수도 있지만 또 가짜일 수도 있고, 별의별 온갖 잡소리가 많은 전쟁통보다 더한 그 시대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한 줄기 나팔소리가 들립니다. 영적 나팔소리. 바로 복음의 나팔. 진리의 말씀의 나팔. 또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확신의 나팔. 다만 그 소리를 그냥 흘려버리면 소용이 없죠. 나팔 불어도 전진하라는 나팔 불어도 나는 후퇴할래. 좀 잠깐 뒤로 빠지자는 나팔 불어도 나는 무조건 갈래. 불순종하면 다 소용없죠. 하지만 이 어수선한 시대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나팔, 승리를 확신하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그 승리는 우리들의 것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가 점점 오래 가면서 2년 가까이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무뎌지고 있다는 거예요. 막 세상 먹고 노는 거, 그리고 TV나 뉴스에서 막 하는 그런 것들에 귀가 더 쏠려 있고 이 말씀의 나팔 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나중에는 아예 들려도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는데 남들 다 그러는데. 이러한 시대에 이 계시록의 말씀은 그야말로 강력한 이 경고의 나팔 소리이면서도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승리의 나팔 소리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승리의 기쁨을 더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구약에만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나팔 소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때 우리가 함께 들림받는 영광의 나팔 소리와 함께 들림받는 아름다운 그 미래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종합적으로 보면 이 나팔 소리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다 포함해 보면 어떤 경고의 소리, 또 승리의 확신을 주는 소리, 그리고 집중하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집중하라,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라, 그런 다양한 의미가 들어져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신자들은 정말 기쁨과 환희 그리고 집중과 순종의 의미로 이 나팔 소리에 정말 반응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그렇게 대할 때 우리도 그런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그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경의 열쇠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사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은 또 계시록 20장 1절 말씀과도 같이 일치를 해요. 계시록 20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말씀과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무를 준 거예요. 너는 이 무저경을 관리해라. 우리가 보통
갱도란 말 있죠. 석탄 캘 때 깊이 파고 들어가는 굴을 갱이라고 그러는데, 무저라고 하는 것은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바닥이 없다라기보다는 바닥을 모를 정도로, 우리가 뭐 물건 떨어뜨리면 며칠 있다가 땅 소리 나면 그 깊이를 알잖아요. 근데 무저갱은 나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깊으니까. 그러니까 바닥이 없을 정도로, 바닥을 모를 정도로 아주 깊은 갱도, 그런 깊은 굴, 땅속 깊숙한 곳, 그것을 이제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적으로 이 무저갱은 아주 땅속 아주 깊은 곳인데,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최후의 심판을 받기 전에 귀신, 그리고 죽은 자들, 그리고 황충,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황충, 그리고 나중에 또 1000년 동안 또 사단이 갇혀 지내는 그런 아주 깊은 지하 세계를 말합니다. 그곳을 그 관리하는 천사를 하나님이 이제 내려보낸 거죠. 그래서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천사가 저기를 관리하는데, 저건 상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저거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나팔소리 명령에 따라서 그 무저갱을 엽니다. 그랬더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이 연기 같은 그런 연기가 올라오면서 해도 공기도 어두워지고, 그런데 아까 그 무저갱 속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이 황충이라는 게 올라옵니다. 한문으로 하면 그냥 뭐 황색 벌레라는 뜻인데, 그 3절에 나오죠. 3절에 보니까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황충은 이제 황색 벌레, 그래서 실제로는 보통 메뚜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메뚜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막 그 메뚜기한테 엄청 농사짓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피해를 엄청나게 받거나 그러는 게 사실은 뭐 흔한 일은 아닙니다. 메뚜기 하면 큰 심각성을 우리가 못 느껴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갖고 놀고, 아이들이 갖고 놀고, 때로는 뭐 못 먹던 시절 메뚜기 막 후라이팬에 막 달고 먹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간혹 해외 뉴스 같은 데 보면 이 황충이 굉장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크기 실제로는 한 5cm 정도고, 날개까지 피면 막 10cm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무리를 지어다니는데, 이게 때를 한번 지었다면 어느 정도냐면 폭이 300m입니다. 길이가 300m가 아니라 폭이, 그 메뚜기 떼가 시커멓게 하늘로 이렇게 몰려오면 폭이 300m예요. 길이가 아니고. 그리고 길이는 그의 20배에 달하는 6,000m, 6km. 이 메뚜기 황충의 떼가 300m, 그 다음에 6km. 이렇게 몰려다니니까 막 때로는 각도에 따라서 해가 가려서 일시교환 할 정도로. 그리고 막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농사 지는 것을 완전히 막 초토화시키는데, 막 그 떼들이 막 가까이 날아오면 날개 소리가 폭포 소리 같고, 막 곡식을 갉아먹는 소리, 막 사각사각 갉아먹는 소리가 마치 들판이 불타는 소리 같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저 정도 피해를 당하진 않았지만, 오늘날도 가끔 해외 뉴스 나와요. 저런 일들이 실제로 막 하늘을 막 이렇게 뒤덮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황충은 특히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중에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애굽 바로 왕에게 내렸던, 그 애굽에 내렸던, 출애굽 직전에 내렸던 막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 떼죠.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곡식을 다 갉아먹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이제 재앙으로 이게 구약시대 때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황충들도 쭉 보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왜냐하면 보통의 일반적인 황충은 어때요? 저는 곡식을 갉아먹어야 되는데, 이번에 황충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땅의 풀이나 푸른 것, 각종 나무들 이런 걸 해치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들을 물게 합니다. 다만 한 가지를 또 강조하는데 뭐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 그 사람들만 공격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즉
이번 계시록에 나오는 이 황충은 자연적으로 또는 우연히 메뚜기 떼가 주는 그런 자연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불신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저 옛날 들판에서 보던 메뚜기와 다른 그런 모양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계속이 되는데요. 그래서 기간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기간을 어떻게 정했냐면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몇 달 동안?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 것 같더라. 전갈한테 쏘이는 것처럼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도 정해있죠. 게다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것, 살고 죽는 것, 그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그러는데 우리에게 뭐 물질이나 뭐 곡식이나 의식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실 수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과 이 심판에 의해서만 그 생사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5달 기간을 정하면은 그만큼 충분하게 징벌을 내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기한이 정해 있기 때문에 그때라도 5달 동안 그런 재앙을 당하면서 행여나 혹시라도 깨닫고 뉘우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뭔가 그런 뉘우치는 효과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렇죠? 마음대로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너무 괴롭고 뭐 이런저런 핑계대서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할 때가 있어요.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고민되고 너무 우울하고 이런저런 또 주변에서 막 연예인들 죽는 거 보고 따라하고 이래저래 막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죽는 게 더 낫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까짓거 죽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가끔 보면 특히 총기 사용이 허용된 나라를 보면 막 살인 저지르고 여러 명 죽이고 여러 가정 파괴시키고 그냥 자기 죽음으로 끝낸다 생각하고 자기 머리에 권총을 대고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죠. 하지만 이 마지막 때는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나 극심한데 그 황충이 무는 것이 마치 전갈에 쏘인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분량이 차야 돼요. 근데 이것도 이나마도 다행인 거예요. 정말 이제 완전히 최후의 심판 때가 오면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최후 심판을 통해 불신 영혼들의 고통을 5달로 하느냐? 아닙니다. 5년 하냐? 아닙니다. 500년?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 최후의 심판이 오면 그때는 그런 그보다도 더 심한 고통이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합심 기도할 때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전도 대상자들 그 기도를 빼먹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나랑 친하고 나랑 마음이 잘 맞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신 영혼이 돼서 지옥에 가면 이때 이 황충의 고통보다도 1000배 만배 더 심각한 고통으로 영원토록 5달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5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고통을 겪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날이 오면 정말 이 5달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정도로 심각한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드는 생각, 우선적으로 드는 결론은 첫 번째로
어쨌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이미 무한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황충의 때 그래도 이마에 입 맞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거의 2년 가까이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금 지구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나마 대안이 뭡니까? 그나마 대안이 이제 백신 맞는 거죠. 사실 독감이나 기타 다른 질병에 대한 백신들도 완전한 건 없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독감이든 뭐 다른 폐렴이든 그게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드물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데 이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더 짧은 기간에 급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전을 뭐 장담할 수는 없어요. 게다가 백신까지 뚫어버리는 돌파 감염까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 그래도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좀 사망률을 좀 낮추고 또 남을 전염시키는 그런 전염성을 좀 낮추기 위해서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백신도 100% 안전한 건 아니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말 세계적으로 정부나 전문가들이 일단 백신은 백신대로 맞고 이후에도 마스크 쓰면서 조심하면서 지내라. 그걸 권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말세가 오면 이 코로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옵니다. 황충의 재앙이 오고 또 그보다도 더 심각한 재앙들이 오는데 이때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백신과 같은 그걸 피할 길이 있느냐? 바로 완벽한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 황충 때가 엄청나게 몰려와도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해치지 말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 지난번에 했죠? 지난번 계시록 7장 4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계시록 7장 4절에 보니까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한 명, 두 명, 세 명 해서 딱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제자 그리고 많다는 의미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된 자들 구원이 확정된 그래서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신실한 신자를 숫자로 14만 4천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딱 14만 4천 명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내 나름대로 확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확신을 받은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그들은 이 메뚜기 재앙 황충 재앙뿐만 아니라 별의별 재앙이 와도 하나님의 인을 맞은 즉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탁 집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나 우연히 길 가다가 호산학교에 아무개가 전도해서 왔어요. 우연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콕 집어서 온 것입니다. 다만 호산학교의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들을 통해서 전도가 된 것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 세상하고도 아시아하고도 아시아 내 또 대한민국에 이렇게 태어난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우리를 콕 집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출애굽 때 아까 처음에 보였던 저 그림처럼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애굽 땅에 그 사망의 재앙이 온 애굽 지역을 휩쓸고 갈 때 저 피가 발라진 집은 멀쩡했습니다. 걱정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영적 백신을 맞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코로나 백신 맞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원한 사망 권세가 우리를 그냥 뛰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거죠. 세상 뭐 별소리 다 들릴 겁니다. 교회가 어떻고 뉴스 보세요.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또 세상 사람들 보세요. 아무개가 어떻고 누구는 집사인데 관사인데 이렇고 저렇고 뭐 별소리 하고 온갖 소리 소문 들려도 우리는 그 소리보다 나팔소리, 복음의 나팔소리, 계시록의 나팔소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팔소리,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물론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무서운 일들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무슨 일 많이 당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육신은 뭐 손에 상처 낼 수도 있고 그저께인가 저희 운동하다 보니까 앞에 뭐가 휙 지나가는데 뱀이 휙 지나가더라고요. 순간 소름이 쫙 돋았는데 뭐 그 뱀이 조그맣지만 뭐 이따만한 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뱀뿐만 아니라 뭐 별의별 것 그것이 우리를 때로 물 수도 있고 다치게 하고 또 말벌이 뭐 쏠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사람들이 우리를 사기치고 또 살인 강도 저지를 수 있겠지만 그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못 죽입니다.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외하고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 보면 그래서 지금 이 기세등등하게 막 세계를 장악하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도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우리가 살면서 가장 무서운 이 사망권세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이기셨고 그 사망권세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즉 우리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았기 때문에 영적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려지는 이 승리의 나팔소리 복음의 진리 그것을 믿음으로 절대 순종해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그 승리의 기쁨을 믿음으로 미리미리 누리며 살아가시고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별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온갖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온갖 또 교회와 또 성경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일찍이 제사장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 사도 요한을 비롯해 제자들을 통해 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복음의 나팔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고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완벽한 승리의 주인공의 그 삶을 기쁨으로 누리는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난리 소문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어둡고 정말 안개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 주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힘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또 수고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살피고 헌신한 손길들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풍성하게 갚으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한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1년 52주를 또 작정하고 매주 또 주정금으로 올려드리오니 한 주 한 주 정말 빛보다 빨리 흘러가는 이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은혜로 채워가는 그런 한 주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코로나 시대이지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소득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을 담아 또 10의 1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보화로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또 올려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딸의 이름으로 드리오니 그 딸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세밀한 간섭과 놀라운 은총으로 열매로 덧입혀 주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사오니 또 감사드리는 심령들에게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또 생일을 맞이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있사오매 한 해 한 해가 더욱더 풍성하게 정말 열매 맺게 하시고 생일이 거듭될 때마다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더 넘쳐날 수 있도록 풍성한 기도 응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예물, 전도예물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 선교, 전도가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또 하나님께 입맞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하게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그 선교지에서 그리고 선교를 후원하는 곳에서 전방후방할 것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간증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 인도 복 동행하심이 온갖 난리 소리 소문이 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반응하며 승리의 확신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각 가정들, 또 선교지 위에 그리고 병상에서 신음하면서도 주님 부르는 그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 소식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수선한 시대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우리의 그 무뎌진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고 더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가족들의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연로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를 바랍니다. 오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힘겨운 한국교회 그리고 억압을 받는 북한의 성도들 또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김종규 목사님 카자흐스탄 소식이 왔는데 비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억압받고 탄압받는 많은 나라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강병구 목사님, 최정은 사모님, 송창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 대상자들,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자, 또 믿다가 쉬는 자들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회 주변의 도로 및 환경 개선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